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도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산다. 오늘 성경 29절에 보시면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입니다. 28절에 오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 29절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대요. 오늘 설교의 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체성 너무 좋아요. 지금 본당에 조명이 어두워요. 불이 다 안 켜졌거든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네. 다 켜졌습니까? 불이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다음 주부터는 이 불을 끄고 켜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LED 등으로 교체가 되면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우리 교회 이 정체성이 너무나 좋아요. 제가 전에 있던 대봉교회에는 생명나무 아래서, 그게 대구 대봉교회 신앙, 목회 정체성이거든요. 생명나무 아래서,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 정체성이에요. 목회 정체성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아멘하는 교회를 정체성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내 목회를 하면, 그런데 전임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걸 명성교회 정체성으로 먼저 선포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거 포기하고 그걸 그대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담만 모아놓은 징금다리라고 하는 월간지가 지금은 폐간이 됐는데요, 그 미담 집에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밥집을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꼭 수요일 12시만 되면 영감님이 한 분이 들어오시고 조금은 있으면 할머니가 들어온대요. 그 두 사람이 반갑게 맞이하고 밥을 먹고 헤어질 때는 또 아쉬워하면서 헤어진대요. 어떤 때는 할머니가 먼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할아버지가 먼저 오기도 해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노인네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인가 보다. 그렇길래 저렇게 만날 때마다 반가워하고 헤어질 때마다 아쉬워하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꼭 수요일 12시만 되면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헤어질 때는 또 따로 헤어진다는 거지요. 올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각각 따로 오고 갈 때도 따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가 먼저 오고 조금 있다 할머니가 먼저 오고 조금 있다가 여자분이 한 분 왔대요. 근데 그렇게 반가워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궁금하게 얘기했던 식당 주인이 물었대요. 어르신 미안합니다. 처음에 어르신들이 자꾸 우리 식당을 왔다 갔다 하실 때는 저는 사실 두 분이 친구분인 줄 알았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오늘 이렇게 활짝 웃는 틈에 한번 여쭤보려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주인장 미안합니다. 우리는 사실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여인은 제 딸년입니다.
사실은 내 아들들은 자기에게는 아들 둘이 있고 딸 하나가 있는데 이 첫째 며느리가 부모 모시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만 자식이가 왜 나만 모셔야 되는데, 나도 한 분 모실 테니까 동생 너도 한 분은 모셔라 그래서 원치 않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큰 아들네 댁으로, 할머니는 작은 아들네 댁으로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이라도 함께 하려고 모였대요.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그리워하고 헤어질 때마다 아쉬워했던 거지요. 그랬는데 오늘에서야 자기 딸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딸이 새빵살이 했는데 그동안 전셋집을 마련해서 엄마 아빠 이제 헤어지지 말고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그리고 딸이 자기를 모시려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신다고 이제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딸네 집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그날 밥값은 받지 않았다는 이런 징검다리의 허무한 미담입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둔 이 노부인이, 이 노인 부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들 녀석 두 녀석이 하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는 어머니를 모신다. 부모님을 갈라놓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딸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맞이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하고요, 우리 부모들도 자식을 기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의 목회 일기입니다. 서울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목회 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교회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대요. 우리 교회도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모으면 일주일 동안 168시간 릴레이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1시간씩 하는데 서울의 그 교회는 2시간씩 했대요. 그러니 한 번 오면 2시간 기도하고 둘째 사람 오면 2시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은퇴 권사님 기도 당번이 됐는데 이 은퇴 권사님이 2시간 동안 그랬대요. 릴레이 기도니까 그 기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은퇴 권사님이 자기 기도 시간에 와서 먼저 10분 전에 와서 뒤에서 기다리다가 딱 맞는 시간에 교체를 자기가 2시간 동안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기도 당번이 안 왔어요. 이 권사님이 하는 수 없이 자리를 꼼짝하지 않고 4시간 동안 계속 연거푸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4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그만 실수를 한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면 되는데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자리 비운다라는 생각 때문에 화장실을 가시지 않고 그만 기도하는 자리에서 실례를 한 거예요. 이 소리가 목사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날 그 다가오는 주일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그랬대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고 기도하는 뒷당번이 오시지 않아 앞서 기도하시던 분이 4시간 동안 자리를 꼼짝도 못하다가 화장실 가는 이 일 때문에 실례를 한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은 키득키득 웃는다는 거지요. 근데 그 얘기를 한 목사는 자기 눈에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화장실 가는 시간이 자리 비운다라는 생각 때문에 화장실도 가지 않고 뒷사람 오기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그만 실례를 했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며 그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국
공자 효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공자가 쓴 효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요 불감회상은 효지시하라. 입신행도요 양명후세이라. 이연부모이면 효지종야라. 이 사자성어 8개가 모여 두 문장을 만드는데요, 신체와 머리카락, 피부 모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므로 자신의 몸을 잘 지키는 것이 효의 첫걸음이요, 출세의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널리 알려 부모님의 명성까지도 드려냄이 효의 마침이니라.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고 그 자식의 이름이 나타남으로 누구 집 자식이다,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불림으로 말미암아 부모님들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드리는 것이 효행의 끝이다라고 하는 이런 효경에 기록된 효도에 대한 메시지가 있답니다. 여러분, 결국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자식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우리 성도들의 도리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교회 사명이지요. 첫째, 예배를 잘 드리고, 둘째, 교육을 잘 하며, 셋째, 선교를 땅끝까지 이루어가고, 넷째, 봉사하며, 다섯째, 교우지간에 교제를 잘 이루는 것. 이 5가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요, 이런 것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것 비유. 첫째, 양을 잃은 목자가 나오고요, 둘째, 동전을 잃은 여자가 나오고요, 셋째, 아들을 잃은, 탕자를 잃은 아버지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양도 잃었고 동전도 잃었고 둘째 아들도 잃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요, 찾은 거예요. 다 잃은 양도 찾았고 동전도 찾았고 둘째 아들도 찾았습니다. 이런 것이 공통점이라면 찾은 것도 공통점이요, 찾았으므로 기뻐하는 것도 공통점이래요. 잃은 양을 찾아 목동이 기뻐했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이 여인이 기뻐했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와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했다는 얘기가 성경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잃었다가 찾으니 기뻐하셨더라.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요 보시기에 심히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요.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 뭘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든 다음에는 그냥 좋았어요. 동식물을 만들고도 그냥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히 좋아했던 것만큼 한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는데요, 그 인간이 실망시키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시며 한탄하셨다는 내용이 창세기 6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물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았습니다. 동물이 실망시킬 때는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 짐승이니까. 그런데 기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근심시키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창세기 6장 6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물과 사람은 달라요. 누가복음 15장에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왔어요.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이 동전을 찾아왔어요. 양지가 찾아오거나 동전지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요, 지가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잃은 동전은 자기들 스스로 주인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찾아왔지만 세 번째 잃어버린 이 아들은요, 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리고 아들 자기가 찾아왔어요. 이게 잃어버린 비유에 담겨있는 하나의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집 나갔던 아들 자기가 찾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신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생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가 내 믿음을 실종시켰다가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가 내 사명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그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전은 지발로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양도 지발로 찾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아버지가 크게 기뻐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고백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십자가 지는 거, 인류를 위해 죽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아마 예수님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면 사는 일이었겠지요. 죽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얘기는 만나면 반갑고 못 만나면 사모하고, 여러분, 기뻐한다는 얘기는 반가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기뻐하게 돼요. 사랑하면 자주 만나고 싶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는 어디서 만나든지 기뻐하게 돼요. 우리 같은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한 교회를 섬긴다는 이것 때문에 백화점 가서 만나면 반갑고, 터미널에 가서 만나면 반갑고. 저는 한번 서울 가려고 구미역에 있는데 한 교인을 만나니 그렇게 반갑더라고. 거기서 만났는데, 여러분, 기뻐하라는 얘기는 그 말입니다. 만나면 반갑고 같이 있으면 더 반갑고 헤어지면 더 아쉬워하는 것, 이게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뻐한다는 이 의미가요, 안에 있는 것.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요, delight they self also in the Lord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도 보니까 delight yourself in the Lord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in the Lord란 말은 주님 안에서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잖아요. 초신자들로만 모였는데 책망이 없는 교회, 모두가 예수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하나님이 해주시지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총리가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극심한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에 데리고 와서 살아요.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제들이 불안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방패막이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권세를 가진 저 요셉이 형들인 자기를 해코지할까 걱정이 됐던 거죠. 왜? 자기들이 팔아먹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자기 형들에게 요셉은 말합니다. 나를 이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하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형님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계셔요.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예수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는 하나님이셔요. 인칭 대명사인데 이 그라는 말은 대문자예요. 대문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들인 나 예수가 행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늘나라 보호자를 버리고 인간이 되는 것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리고 온갖 수모를 겪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효자입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아버지가 죽으라 하면 죽으시는 예수님의 이 행하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해요. 우리가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걸 맞추잖아요. 총각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어떤 결혼이라도 성낙 받으려면 이 여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해줘야 이 여자친구가 기뻐할까? 그래 생각하고 100일을 챙기고 200일을 챙기고 300일을 챙기고 400일을 챙기고 500일을 챙기고 생일을 챙기고 1년을 챙기고 성탄절을 챙기는 게 남자아이들이 사랑할 때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생일은 까먹어도, 아버지 생신은 까먹어도 여자친구 100일, 200일, 300일은 챙겨요. 왜? 여자친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방향, 내가 해야 할 목적이 설정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도 고백입니다. 나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대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뭔지 예배 드리는 일일 수가 있고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능동적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